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합니다. 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마라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물을 발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라에서 물을 마시려고 딱 마시니까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 그랬어요. 쓴 물이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 물이 없는데 무슨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 말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청종이란 말이요, 여기서 청이란 말은요 사마 그 말인데 듣다 그 말입니다. 청족에서 총도 사마란 말인데 듣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걸 청종이라 그래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게 듣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청종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에게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잘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소경되었던 질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의사가 한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요,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에게 이렇게 다 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면 그 소경된 질병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할렐루야, 너에게서 질병이 떠나가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청중에 들으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풍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가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어요. 침상에 들려왔던 중풍병자가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니까 그에게서 질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중풍병이 순간적으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에게서 질병이 다 떠나갈 것이라고.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그때 제자들도 다 따라왔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니까요,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려고 메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러시자 죽은 자가 살아나 앉았어요. 보세요. 죽어서 관에 실려 가던 청년이 주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죽음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을까? 청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어서 관에 담겨있던 사람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가운데 질병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니까 죽음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건을 한두 번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누가복음 8장 54절로 56절 말씀 보면요,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어요. 그 집에 주님께서 가십니다. 가셔서 그 죽은 야일의 딸의 손을 잡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요, 그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요. 봐보세요. 죽은 자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죽은 자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 일어나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무덤가에 주님께서 가십니다. 무덤을 향해 외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그러자요, 죽어서 장사되었던 나사로가요, 그 손과 발과 얼굴을 다 배로 태운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봐보십시오. 죽은 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잖아요. 주의 말씀에 청종하잖아요. 그랬더니 살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곳에서 죽은 자가 주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는 당연히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도 주의 말씀을 청종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그 죽음을 참으로 표현해줬잖아요. 우리가 잠을 잡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세상을 다 들어옮겨도 모를 만큼 깊은 수면에 잡니다. 그때 누가 곁에서 여러분 이름을 크게 부르면 자다가 번뜩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잠으로 비유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자는 동안에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사람도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사람도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죽음이 떠나갔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세상에 어려움 당해도 내가 당한 어려움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움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질병 걸린 사람이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청종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갔잖아요. 청종해서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청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종해서 우리가 망한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우리가 잘못된다면 절대 청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부모 말을 들어서 망한다면, 죽는다면, 잘못된다면 절대 말 들으라고 안 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우리가 고침을 받고 승리를 하고 복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귀가 다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청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해결의 방법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 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이 되면요, 복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귀가 기울어져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면요, 복이 내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 자신을 뒤돌아봐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고쳐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내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으라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왜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이 되면 복이 임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하면 내게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선고하신 그 재앙도 다 떠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 환경과 삶에 있는 어려움도 다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질병도 어려움도 환난도 가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고생 안 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고생이 떠나가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인생에서 고생이 떠나가요. 사람들이 왜 인생 가운데 70년 살면서 80년 살면서 왜 고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면요, 인생에서 고생이 떠나가요, 슬픔이 떠나가요, 수고가 떠나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나요? 왜 주님께 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나요? 주의 말씀을 청중해서 모든 수고를 다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줬습니까? 환경과 가정과 사업에, 직장에, 물질에 무거운 짐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머리로 해결해 보자고 별머리를 써봐야 별 방법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 해본 것입니다. 그거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고 별거 다 해봤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와 그 고생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요.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해야 돼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기로 내게 너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36장 11절 가면요, 만일 그들이 청중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형통의 나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 삶 자체가 형통해진다는 거요.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다. 즐거이 좋은 일을 늘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세요. 세상에 온갖 유언비어 같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요, 진실도 아닌 거짓된 말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 흩트리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 귀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가면요, 두 아들의 성에 자두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요, 두 아들의 성에 가서요 복음을 전할 때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줘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청중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게 하셨다면,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믿음을 다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요, 그때 병마가 떠나가요. 그때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환경도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 때마다 청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바꿔주고 내 인생관을 바꿔주고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고 우리 삶의 목적을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때 육체의 질병 걸린 사람은 질병이 치료받고 삶의 문제에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공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네.